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1월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가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생활 또 앞으로 해야 할 여러 신앙생활들의 모습들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운동장에서 하는 다름질에 비유를 합니다. 경주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씨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삿발을 잡고 싸우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보면 그 씨름이 전쟁처럼 아주 치열한 씨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그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와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고 또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이 다가오죠. 잘 싸워서 이기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가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태이지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각 지파마다 자기에게 속해져 있는 그 영역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 싸움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겨졌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그 모습과 사뭇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싸웠을까요? 여러분은 잘 싸우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의 제단을 다 헐고 그들과 동맹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을 쫓아내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결과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불순종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금 사사기 2장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33장 5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2절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도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그들에게 불순종을 책망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내용이 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시 1장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다 지파는 어땠을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도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도 여전히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1장 2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모두가 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냈는데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1장 말씀을 보면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참 많은 지파들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힘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강성한 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힘을 가져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노역을 시키느라고, 쉽게 말하면 종으로 부리느라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둘을 구분하죠. 못한 것과 아니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너희들이 약하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강성한 후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를 잘 아시죠? 못한 것과 안 한 것.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그들이 불순종의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힘이 약해서 가나안 족속은 강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여리고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히 여리고성만 아니고 그 전쟁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전쟁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 지파에 속한 영역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에는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지요. 그 전쟁이 어떤 의미로 그리고 누가 그 전쟁을 주도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힘이 생겼을 때라도 쫓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하고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죄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참 집요하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접착력이 아주 강하죠.
여러분 1장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이 족속들이 어떻게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결심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35절 상반절 말씀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뭐 살면 살고 나가면 나가지 그런 마음으로 그 땅에 버틴 것이 아닙니다. 결심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누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틴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죄와 싸웠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결심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들 죄와 또 그 지파들과 또 그 족속들과 싸웠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들과 함께 거주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결심을 했는데 그 죄를 쫓아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달콤함입니다. 매우 매력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3절, 35절에도 똑같이 노역을 시켰다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종으로 부린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힘이 있는데 저 족속들을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데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적당하게 부리면서 자기의 통제 안에 두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그 편함,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유익 그리고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자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그 달콤함으로 유혹하죠.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죄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욕심이 자라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 자라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 족속들을 굳이 쫓아내지 말고 적당하게 부리면서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이후에 약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계속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커지고 커져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버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릴 때에는 설마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죄는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막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와 어떻게 싸우고 계시나요? 혹시 죄는 결심하고 우리 곁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만만하게 보면서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하찮게 여기고 우리 안에서 그 죄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결코 죄가 자라지 않도록 그 죄를, 그 불순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요구하면서 그 도우심을 받아 이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의 이 책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명했습니다.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울었기 때문에 그곳을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데 제가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들의 모습을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참 희한한 것은 이 눈물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후회의 눈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확하게 이 눈물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눈물은 분명히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뒤늦은 감이 있는 눈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이 일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족속들 쫓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백성들 가운데에 전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분명 때늦은 눈물인 것은 분명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서라는 사람인데요, 예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17절 말씀의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 예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눈물이죠.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의 눈물이 혹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불순종과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것이 정말 때늦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눈물이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눈물 이후에 그들이 정말 삶의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 이 눈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눈물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을 뿐이죠. 만약에 이 눈물이 정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때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냈어야 하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장 후반절에 가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아닙니까? 13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11절 말씀보다 더 무섭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가나안 족속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했습니까? 제사도 드렸죠. 그 제사는 어땠을까요? 이 회개가, 이 눈물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이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눈물이,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그 눈물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눈물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 그것이 없다고 하면 혹시나 우리의 예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겉모습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1절 상반절에 있는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 복임, 이 지명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임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우는 자들, 그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나요? 길갈에서부터 왔죠.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갈은 원래 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굴렸을까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굴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5장 9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 구절이 잘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길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굴려버렸다. 뭘 굴렸습니까? 그들의 수치. 애굽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압과 수치를 길갈에서 다 굴려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역사의 전초기지죠. 그곳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계속된 승리를 맛본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며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곳에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기쁨과 승리의 장소지요.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복임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의 장소죠. 여호수아 5장부터 사사기 2장까지 그 기간이 약 학자들은 16년에서 20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길갈의 기쁨과 승리, 그것이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로 자리를 옮긴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불순종이죠. 그 죄를 다 쫓아내지 못한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인데 저는 이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결국에는 그 족속들로 인하여 가시, 올무, 그 아픔을 경험할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남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죄와 물러서고 그 죄와 함께 뒹굴 때에 그것을 보며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은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임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나가면서 여러분 방심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도 마시고 이 죄의 무서움을 반드시 깨달으셔서 이 죄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모두가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정복을 주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 죄와 싸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와 맞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임은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길갈은 승리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